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오늘 10장까지 왔어요. 7장에서는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8장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기를 꺼렸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의 익스펜션, 확장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우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자 스트립, 가사의 땅 끝에 가서 이디오피아 국왕의 국고 맡은 내시,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그 재정부 장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디모데처럼 믿는 가정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다르지만 체험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또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지게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더니 4세기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큰 축복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가정도 가만히 보면은 엄마 한 사람, 아빠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고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24살 때 성경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는 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지 못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성으로 저희 부모님이 집을 떠나는 24살짜리 청년 아들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러한 청년 아들에게 저희 부모님이 작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4살 때 집을 떠나서 37년째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37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준 돈은 떨어졌어도 저희 어머님이 주신 그러한 것은 없어졌어도 이 세상에 재물을 한 푼도 물려받은 것은 없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부모가, 엄마가,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가장 최상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겠어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누가 현숙한 어머니를, 현숙한 아내를 돈 주고 살 수가 있겠는가?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wise woman, wise woman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여인은, 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지혜였습니다. 우리 현숙한 여인, 엄마,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축복받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남편들이 힘을 얻고
성중의 장로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되리라. 지도자가 되리라.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리라.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산부 예배에 오신 어머님,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리라. 성령 받은 엄마가 최고 엄마예요. 성령 받은 아내가 최고의 아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한국에서 속담이 뭔가 좀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은 면장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 세례 받는다는 의미와 뭐가 다르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 받은 확실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줘요. 근데 오늘 성령 세례를 누가 받았느냐? 오늘 10장 저희들이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10장 1절부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었어요. 황제 로마의 엠페러의 친위대 가이사라의 로마의, 한국으로 말하면 총독부 같은 게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그 군대에 백부장으로 와서 근무하던 군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땅에 파송을 받아서 와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장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국이 일본에게 먹혔어요. 일본이 와서 총독부를 세우고 일본의 총독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다스리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일본의 군대들이 많이 와서 상주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로마 군대가 와서 상주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속에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그도 따라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서 옵니다. The root of Christianity is from Judaism. 유대교에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잘 믿었느냐? 10장에 보면은요,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교의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장에, 우리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10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 따라서 구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시, 6시, 9시에 3번은 가서 꼭꼭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 로마의 장군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더니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천사가 하는 말이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무두장이, 테너,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테너라고 하는 것은 피장이라고도 불렸죠. 가죽을 무두질해서 가죽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테너, 피장, 가죽을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거라. 요즘 말로 하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하거라. 그래서 집으로 좀 모셔라.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실한 신하들을 골라가지고 욥바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 시몬의 집에 거의 도달해서 집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 즈음에 그 집안에 있던 베드로도 자기의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자기가 아니에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에요. 네 귀퉁이가 이렇게 달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딱 내려오면서 베드로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에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곤충, 벌레들, 아주 짐승인데 날짐승,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의 음성이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거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내려오는 거예요. 나 못 먹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3번이나 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한 번 얘기에 안 들어, 2번 얘기에 안 들어, 3번 얘기에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먹어. 이게 속한 거라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어.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 못 먹겠는데요. 3번이나 하고서 그래 보자비 같은 그릇이 샥 올라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나가보니까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우리 하인들인데요, 여차는 저차고 저차는 이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본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보았구나.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더니 고넬료 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게 살던 고넬료가 자기의 식구들을, 아내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가 친척 권속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냥 와서 1시간 동안 종교 의식하고 행사하고 그냥 행사 치르고 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대고 큰 소리로 외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메시지가 오버 더 헤드,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이 사모를 했는데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가 친척 권속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디옥교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쓴 주보의 순서지에 쓴 칼럼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모여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나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고, 그래서 절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배달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사실 인종차별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은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빼놓고 모든 다른 민족에게는 우리는 놈자를 붙이는 우리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중국 사람들에게는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 그리고 우리만 사람이요, 우리만 사람이요. 세상에 한국인처럼 우리처럼 인종차별이 없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감동이 생깁니다. 지나가다가라도 감동이 생깁니다. 그 감동이 뭔지 아세요? 주인인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불러와가지고 이 땅에서 별별 사람이 다 자유롭게 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여러분,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한국식 전통대로 사는 것이 좋은가, 가치관이 혼동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법도가 있었는데 우리 집안의 법도대로 살 것인가?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전통, 우리 집안의 가풍, 우리 유대인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첫째, 나는 이제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정결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죽어주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이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소름이 쫙쫙 끼치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전했더니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위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넬료, 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의 장군이요, 복음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10장 47절 말씀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baptism of the water? 세례의 교리입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예정론, 이런 깊이 있는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믿는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는 것,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감성만 가지고 뭐 찬양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느니라. 우리 안디옥교 성도 여러분들이 교리를 제대로 깨닫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의 교리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은 성령 세례의 교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들을 사도행전 11장은 성령 충만의 교리의 장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켈빈 목사님이 쓰신 주석을 쭉 연구를 하고 보니까 켈빈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청년과 만나서 두 청년에게 성경의 성경을 펴시고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주는 복음을 들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청년의 가슴에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성령론에 저는 거의 99.9% 제가 동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 세례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나눕니다. 첫째,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령 세례가 뭐냐? 첫 번째,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령 세례란, 시작. 만민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우연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은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안 줬어요. 구약에는요, 특별히 사사기를 보시든지 선지자, 제사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특별한 그릇에게만, 아무에게나 성령을 안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종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새 언약이 선포가 됐어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셔서 고개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분이 한 두 분 계신데 좀 꼬집으세요. 꼬집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이 축복된 시간에 잠자고 가신다면은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꼬집으세요. 확 꼬집고 막 하고 일어나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서 요엘서에는 새 언약이 선포됐어요. 구약에서는 차별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요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선포되었는데 마지막 말일에는 차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와 아빠 엄마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말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하고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말이라는 성령이 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의 아버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리라.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나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실현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팍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세례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란, 시작. 예수님이 세례자요, 재료는 성령이요,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교리인데요, 이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저를 좀 깨닫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줌인해서 한번 첫 번째 세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30년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은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재료가 있어요. 제가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의 전치사 중에 엔과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buy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aptized by 할 때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준 재료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구름과 바닷물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가,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데 구름과 바다 사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준 재료는 구름과 바다예요. 재료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례를 준 목적이 뭐냐? 에이스는 영어의 into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준 재료는 구름과 바닷물이었는데 그 세례를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Baptized into Moses, 모세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세례였느니라.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바닷물과 구름을 재료로 세례를 주신 그 세례의 목적은 뭐냐? 모세와 연합되게 한 것이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체험한 세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는 분은 아멘 합니다. 홍해바다의 세례는 by the cloud and the sea, water of sea, they were baptized into Moses. They were united with Moses. They were united with the laws. 그래서요, 430년 동안 법도 없이 애굽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첫 번째 세례가 뭐였느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재료는 구름과 바닷물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셨지만 세례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나는 세례를 주는데 재료는 뭐를 하느냐? And by water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재료가 뭐였다고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앞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세례를 주는데 재료를 뭐를 쓰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깨달아진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 뭐냐고요? 물은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재료가 뭐였다고요? 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뭐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뭐냐? 인투는 뭐냐? repentance다. 회개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딱 떼주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지신 분만 아멘합니다.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Function of the law.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으면은 도적질하면서도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율법으로,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거울로 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눴잖아요. 저도 오늘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지요. 넥타이가 제대로 맺혔는가, 잘 단정하게 됐는가. 그 거울을 놓고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어디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거울 같은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율법에 나를 대봐야 내가 이거 도둑놈 심보가 있구나, 내 속에 정욕이 있구나, 내가 욕심이 있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내가 어딘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물세례, 율법세례. 그래서 겉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도 거울이
나의 잘못된 것을 씻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는 해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지만 내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깨달아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도 좋은 것이다, 율법 폐하지 말아라. 그러나 율법이 못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율법이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내 지은 그 죄의 값을 씻어주지도 못하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주지도 못하고, 나를 죄에서 자유함도 주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율법으로 세례를 주시는 모세의 세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냥 겉만 닦지. 오늘 샤워하고 오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그냥 샤워하셨지요? 샤워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무엇을 닦았어요? 겉을 닦았어요. 우리가 샤워를 물 세례를 받았지만 겉은 닦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각양 그 죄성은 물은 닦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지 아니하고 성령을 재료로 삼아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인데, 그 성령의 세례를 한 목적은 뭐냐? Baptized into Jesus Christ.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깊이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과 교리의 핵심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물과 구름으로 재료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주는 율법이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만,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신약의 첫 선지자, 신약의 정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재료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의 깨달아진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다음 달이나 다음 달쯤에 이달의 도서로 지정을 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물 세례 가지고 율법으로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너의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율법은 겉은 씻어요, 물은 겉을 씻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그래서 baptized into Jesus예요. 홍해 바다는 baptized into Moses예요. 모세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임하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회개를 하였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서 막 찬양하고 할 때는 굉장하게 내가 천국의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아이고 사업을 하다가 막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내가 막 욕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나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천국의 아랫목에서 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내가 조금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본 분은 절대로 손은 들지 마시고,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베드로야, 너 목욕을 했지? 목욕을 했다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에요. 깨달아진 분은 아멘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두 번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오늘 또 영접하고 구원받고, 내일 또 영접하고 구원받고, 모레도 또 어떤 강사가 와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맨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 어디 가면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목욕한 사람하고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를 통하여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고 여러분들 아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잖아요. 그런데 걔가 학점을 나쁘게 받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잘못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걔는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요? 속썩이는 자식이지. 자식인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 짓고 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1회예요. 성령 세례 한 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빠져나갔으니 보라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목욕을 한 사람인데 목욕도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살면서 죄를 저질러 손도 더럽히고 발도 더럽혀.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그때 회개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주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고 다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체험을 받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살 때마다 주님이 새롭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성령 세례의 교리에 관한 장이요, 다음 주일에 들어야 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재료로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또 받을 필요 없어요. 목욕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 오늘 본문 10장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캐톨릭은 잘 들으십시오. 캐톨릭은 의식 자체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좌우지간 영세를 받으면 구원함에 이른다 하지만은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의미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물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내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심령이 변화받은,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으니, 예수님 영접했으니 교회 앞에, 공중 앞에서 물 세례를 받으세요. 물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세례 받는 사람은요, 물세례 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으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율법과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공중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례의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물로 겉을 씻는 상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baptized into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느니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최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어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엄마가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릇 집어 던지시겠어요? 예수와 연합된 엄마가 남편한테 눈꼬리 올리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시겠어요? 예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끝난 곳에서부터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오는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내가 다 끝난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주님의 인내가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아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사랑 베푸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엄마들이 되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비가 흐르세요. 나를 통하여 남편을 향한 나의 인내가 더 흐르게 하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흐르게 하세요. 나를 통하여 나와 연합된 예수님의 캐릭터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까지 오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되어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돈하고 연합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돈에 달려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에 연합이 됐습니다. 10년 전의 상처, 5년 전의 상처에 아주 완전히 어태치가 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합된 그 상처를,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다 못 박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상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니라. 우리는 해방받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주변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세례 받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